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7절, 신약 1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그 일어났던 장애인 또한 요한과 베드로 사도 옆에 왔습니다. 강제로 붙들어다 놓은 게 아닙니다. 잡아온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에, 자신의 나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 예수의 증인으로 또 사도들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와 걷게 된 사람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내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위협했지만 그들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낫겠느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마침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풀려나서 어디로 갔느냐? 동료들에게 갔다. 이 동료가 누굽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지금 모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 새로운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협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자신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누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돌아온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2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이야말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박해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앞으로 박해가 더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자기들 위협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 모든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늠해 보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모자라면 또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과 해결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에서 멈추는 거죠. 자기의 모든 길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가 신앙의 적극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딪힌 어려운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고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인생들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생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마침내 왕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위까지 올랐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자기 힘을 앞세우며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다 헛된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유대교회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박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다윗 시대의 열방들이 헛된 일을 도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몄던 그 모든 계획들, 그 계획들은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주님, 다윗 시대에 다윗을 어렵게 했던 그 나라의 열방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박해 없애주세요, 문제 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파레시아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파레시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30절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말씀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자신들의 뭐 굉장한 능력의 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의 손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병자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병자를 치료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에 있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또 함께 감동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일터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아름답게 하나로 뭉쳐진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의 삶을 나눴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32절의 말씀과 같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나 고대 사회는요, 신분제 사회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신분들의 다양한 계층이 있었던 것이죠. 주인도 모임에 나오고 또 종도, 노예도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으로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참으로 순수한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 그들은 단지 마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재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성경금들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고백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 번 이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삶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근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그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그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전부 포기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재물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왔던 그 집착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두드러진 사회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개인주의죠.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만을 위하고 또 저 많이 크게 더 많이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나눔이 사라져 가고요. 또 동료가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피로 사회, 다 모두가 괴로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이전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없고 사유권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 또 그 재물을 같이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들의 나눔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1세기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는 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위로를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은요, 산 중턱에,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고대의 도시들은 다 이렇게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요 산 위에다가 다 쌓습니다. 성을 다 산 위에다 쌓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성을 쌓는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역을 하고 또 장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농사가 이렇게 지어져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흉년이 들게 되면 이 아래 동네뿐만 아니라 이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사회 최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식이라도 받고 빵이라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도움의 손길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안 도와줘.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성도들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것은 소중합니다. 재물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물 모으면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헌금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과 나눔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말씀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로 하면 이 터키, 튀르키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바다, 이 지중해 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손이었어요. 그에게는 이름도 따로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도들을 잘 돕고 또 성도들을 섬겼던지 사도들에게 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경 말씀에 풀어져 있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받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 요셉이 바울을 교회로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위로의 아들, 주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며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요. 또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겨났고 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이 21세기에 과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이라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이런 신앙의 전통을,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브루더호프, 독일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제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브루더호프는요 1920년에 독일의 신학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비폭력,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 지금 23개 공동체가 대략 한 2,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영월에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 짧은 소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루더호프 가족입니다. 그런데 브루더호프를 아세요? 저희는 가족과 독신자, 어린이와 노인이 어울려 사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돈과 소유물을 나누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와 남미에 20개 이상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돌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더호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작은 마을처럼 살아갑니다. 주택을 얻어 사는 도시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은 자신의 주거지가 있고 이웃들과 부엌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동 식사와 모임을 위해 온 공동체로 모입니다. 때로는 안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기 위해 종종 바깥에서 모입니다. We can use that to help us solve a lot of problems. 아이들은 낮 동안 국가에 등록된 브루더호프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학교는 엄밀한 학습 과정뿐 아니라 공예와 실용 기술 교육, 음악과 미술, 자유놀이와 체육 활동, 자연체험 학습도 제공합니다. 어른들은 공동 주방, 세탁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누구도 급여를 받거나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하우스 공동체 멤버들은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에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브루더호프 홈페이지와 저희 플라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한국의 출판사들이 펴내는 플라우의 책들도 만나보세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서약문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멤버의 서약은 청빈과 순결, 순종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도원 서원 정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빈,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소유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서원합니다. 순결, 성의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을 했다면 일생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진 결혼의 결합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원합니다. 순종,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서원하고 어디든 어떤 일이든 요청받은 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답하고
또 서명함으로써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손님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이 브루도프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그런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서약이 있을 때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21세기에 이렇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교회 소망 여전도에서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었던 좋은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헌신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고 음식을 재료를 만들고 또 배달하고 이런 다양한 봉사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니까 요즘 좀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나눔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더 많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대주제시오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말씀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해내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빛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